6절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디에 쏘아 넘어가지 말라 그랬죠?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도 누구한테도 한마디로 허황된 이론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런 일 때문에 허황된 이론과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기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과는 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 위배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욱더 우리는 짝하고 상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은 어두움의 세계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예전에는 어두움의 세계에 살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9절 말씀에 빛의 자녀는 뭐냐? 모든 선함과 정의와 진실을 열매를 맺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사실 빛입니다. 빛이 없다면 이 우주 만물은 생명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빛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포괄적이며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의 상징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빛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유하고 또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빛이시며 생명과 회복에 관련된 수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으로 시작을 하고 빛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교회. 우리 한비 선교교회는 빛의 공동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비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교회라고 하면은 빛의 자녀답게, 빛의 교회답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라 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이 빛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빛을 가지려면은 빛을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그 받은 빛을 가지고 내가 가만히 소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빛을 당연히 나눠줄 줄 알고 비추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을 받았으면 빛을 반사할 줄 아는 사람이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보면은 마귀가 보인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빛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그냥 이 태양빛, 이런 불빛, 이게 아니라 이 빛은 오직 우리의 길을 비추어주는 빛, 오직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이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반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쪽을 비추어야 되는데 전등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이 빛 밑에 안 보이는 곳을 우리가 비출 수 있죠? 반사. 쉽잖아요. 플래시라도 있으면 기분 좋은데 요즘은 핸드폰에 보면 플래시 기능이 다 돼 있어서 비추잖아요. 그게 없을 경우에 어떡할 거냐예요. 반사는 대표적인 물건이 뭐죠? 거울이죠. 빛이 들어오면은 거울로 딱 반사시키면은 안 보이는 곳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삶,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왜 빛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왜 먼저 빛이 되어야 합니까? 그 빛은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도 어두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할 때도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태양빛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태양빛으로 우리의 몸을 치유가 됩니다. 100% 다는 아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의 몸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빛을 받는 이유는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빛으로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주변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이리 가면 부딪히고 저리 가면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는 이런 곳으로 달려간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살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삶은 빛이 없는 삶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어 흑암을 밝게 변화시키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빛된 자녀답게 살아야 하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복음적인 눈으로 더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원어에 충실하게 저는 설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새로운 단어를 쓰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인기는 있겠지만은 성경은 그걸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빛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본질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전하라는 것이 성경 66권의 대전제이며 주제입니다. 어떤 분이 한 번씩 우리 유튜브를 봐요. 목사님, 설교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끼는 것이 그런 뜻이구나. 이제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건강에 대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건축업자도 아닙니다. 내가 건축에 대해서 논한다면은 참 바보 아닙니까? 기본 상식은 있어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각자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못합니다. 저하고 똑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서 수학 잘하는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건 저 엄마 닮았어요. 과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공부는 안 하는데도 수학과학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싫어하지 않는 우리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잘해도 복잡하게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는 건 좀 못해요. 계산적이지를 못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데 저보고 그걸 뭐라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전 왜 유는 왜 영어 못해? 저 예전에 그래도 토플은 패스했어요. 학교 다닐 때. 말을 못해 그렇지 문법적으로 말할 때는 다 그래도 했어요. 자, 우리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논리는 참 그럴듯해요. 맞는 듯해요.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분명히 오늘 6절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있습니다. 허황된 이론에 쏘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이론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유익한 이론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이 이론이, 합리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은 중요한 순간에는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논리, 이론, 합리는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없는 것은 중요한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논리와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잘 들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요즘 나는 음식도 보면은 자연식보다는 인스턴트 음식이 맛이 있어요. 인스턴트 음식이 우리 입에 맛은 있지만은 건강에 나쁜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꾸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입니다. 진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갑자기 내가 있는데 와당창창 무너지고 이게 진노가 아니고요. 진노는 그렇게 오는 것도 있고 서서히 임해서 내가 죽어가는 것. 내가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진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짝하지 말아라. 상종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목사님 아니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많죠. 거기에 그 사람들 말에 함께 짝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밥은 같이 먹되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한 자들은 불순종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과 함께 모의를 하지 말고 동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가 잘 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모의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지향하는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감옥에 얼마나 갇혀있는지 아세요? 자기 그물이 얼마나 매여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 들어가갖고 입을 거 먹을 거 다 해요. 그죠? 다 합니다. 나오지를 못해요. 그물에 걸려있는 짐승들, 물고기들은 숨을 헐떡떡 그래요. 나오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중심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판단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반석 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자기에 갇혀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과 우리는 상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사성어에 상종 앞에 뭐가 있죠? 유유상종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과
상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는 자들과 상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빛된 자녀의 삶은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냐? 선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에 적용하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예수쟁이가 뭐 저래? 맨날 거짓말만 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열매 없는 삶은요, 무익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각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 죽어요. 왜? 잘라내버리니까요. 주인이 열매가 안 될, 열매에 맺질 못하는 그 가지는요, 필요가 없어요. 열매를 맺는 그 열매의 영양분을 다 뺏어버려요.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 발에 밟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열매 없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입으로만 내뱉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의 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갔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쫙 들고, 목사님 들어보세요. 그리고 찬송가도 막 틀면서, 복음성가 틀면서 막 해요. 목적지에 가갖고는요, 휴게소 가기 전에 휴게소 가갖고는 나쁜 짓 하더라고요.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 주차장에 똑 갖다 대고, 집사님 이거 되면 안 돼요. 화장실만 잠깐 갔다 오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차에 있는 오만 쓰레기는 다 걷어가지고요, 휴게소가 또 분리수거 있잖아요. 저는 이분이 한글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탁탁탁 분리하겠는데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한 군데 딱 집어넣어요. 한글을 모르시나? 그런데요, 어묵 2,500원, 소세지 2,500원, 호두과자 10,000원. 이렇게 읽어요. 아, 한글 아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여러분들은 성경과 로또야, 로또. 안 맞아. 성경하고는 안 맞는 삶을 살아. 우리 심각해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는 로또야, 로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안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려고 긁으려고 그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내 자신부터, 우리 가정부터 먼저 빛의 가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자신부터가, 내 가정부터가 빛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임하길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에, 사람들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외면한 자들과 모의하지 말고 상종하지 말고 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빛된 열매, 선과 정의와 진실을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자신부터가 먼저 빛의 자녀답게, 내 가정부터가 먼저 빛을 비추는 가정, 우리 교회가 빛을 비추는 교회의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